먼저 우리 교회 교사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지가 벌써 몇 주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떻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인강 듣고 있나요? 네. 하루에 쓸 에너지를 다 못 써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그러진 않아요? 네. 게임 관련 매출이 막 늘었다던데 여러분들이 역시 보태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좀 더 그 정보에 되게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뭐 어느 도시에 몇 명이 생기고 몇 명이 죽고 막, 그리고 뭐 마스크를 파는 곳을 알려주는 앱이 막 등장을 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있죠. 뭘로 이걸 찾습니까? 검색 엔진으로 찾죠. 여러분은 네이버를 쓰세요? 아니면 구글을 쓰세요? 네. 대한민국 사용자 중에 거의 한 80%가 네이버를 메인으로 쓰고 있죠. 물론 정보는 구글에 훨씬 많습니다만 네이버는 아무래도 한국에 특화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요즘 어, 바깥에 외출을 더 삼가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볼 시간이 더 많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현대인들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검색 엔진이 있으니까. 네. 그 네이버 검색을 제일 잘 이용했던 곳이 바로 신천지였죠. 성경에 네이버에 성경을 물어보는 질문을 올리면 답을 달아주던 게 신천지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아직 언론에 더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팀이 있습니다. 팀이 몇백 명이나 되는 팀이 있어요. 네, 굉장한 팀이 어느 순간 네이버가 신천지들이 성경에 답을 달아주는 곳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보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맞는 듯한데 그럴싸한데 보면 아닌 것 같은 거. 여러분들 이단이 뭐냐면요. 한자로 이단,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엔 비슷하게 보이나 끝이 다르다. 저는 요즘 검색 엔진을 생각할 때 아, 여러분들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숙제할 때 많이 쓰죠? 수행할 때도 많이 쓰고. 그러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생각하고 탐구하고 기억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대가 뭔가 지난 듯해 보여요. 지식을 얻는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따로 기억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친구들 핸드폰 번호 외워요? 주인이 몇 명이나 외우고 있어요? 잘 모를걸요? 예. 그러면 데카르트 할아버지의 말대로라면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생각하고 고민한다 이런 단어가 사실 많지는 않지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요. 제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베레아 교회. 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말씀을 계속 탐구하고 고민했다. 이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거죠. 시편 기자는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묵상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우스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시간 중에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더 훌륭하고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의 검색창을 가끔 닫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존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영원한 진리는 실시간 검사가 순위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던 이 성경은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한 가지 오늘 설교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리자면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합시다. 응? 여러분들이 노는 이유,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를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의 고민을 인터넷 지식인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식에 찬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게 접속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이버가 줄 수 있는 혜택의 10,000배, 100,000배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계를 잘 다루되 기기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이름, 내 인생,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자녀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현대 문명, 첨단 과학기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책에 갇혀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진리가 아니라 그저 죽은 지식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성찰하고 자신의 삶의 존재와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접근하는 본문을 조금 더 본문을 살짝 건너뛰면서 이렇게 찾다가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분에게 2번 한 적이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이 2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으로 또 다른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를 한번 여러분과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궁금하시죠? 신앙의 도움으로 병에서 낫는 방법. 자, 첨단 의학의 시대인데 여러분 신앙의 도움으로 병에서 낫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결과죠. 사람이 병이 드는 것 중에는 생활 습관의 잘못이 있고요. 그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속에 받는 그 분노 있잖아요. 짜증과 그 미움과 죄악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거든요. 그게 현대 의사들은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으면 생활 방식이 바뀌어요. 굉장히 문란했던 삶이 굉장히 정갈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미움과 이런 분노 이런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 시민들의 수명보다 평균이 높아요. 이거는 잘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앙으로 병이 낫는 방법은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낫는 겁니다. 병든 당사자의 기도일 수도 있고 가족의 기도일 수도 있고 타인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위한 기도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함께 회중이 기도한 내용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교회는 병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다만
하나님이 과연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 알 수는 없죠. 그건 여러분들마다 다릅니다. 그때 진심으로 하는 분이 있고 그냥 하는 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긴 전제가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허풀하게 병이 낫는 기도가 됩니다. 자, 이것은 교회에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믿음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병을 낫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 병이 낫는 과정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고요? 믿음에 대한 응답이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그날 처음 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마음으로 단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어야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앙으로 병이 낫는 방법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소개되어 있죠. 방언, 예언, 통변, 능력을 행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나중에 하나가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가 역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병자 자신에게 믿음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은사가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적으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대한민국 교회 혹은 수련회 혹은 기도원에서 집회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은사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그 캐서린 콜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몇만 명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배치됐는데 그 경찰관이 뒤가 이렇게 막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그 순간 자신의 병이 낫는 경험을 합니다. 집회 참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 경찰관이 병이 낫는 경험을 하는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아닌데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곳에 있었더니 이런 기적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소원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안수만 한 게 아니라 침을 뱉으셨다고 했죠. 근데 이게 여러분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침을 뱉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침을 뱉는 것도 아니고 손에다가 침을 퇴!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저한테 다시는 기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속으로 드디어 목사님이 미쳤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경의 손을 붙드시거나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은 다음 안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한 것인데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순간순간 어떤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령의 지시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사를, 이제 외국의 기사를 좀 검색을 찾고 있었어요. 그 침을 뱉는 어떤.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의 비디오 기록에 인도네시아 섬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만든 비디오가 있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원주민 사회에 남자 무당이 있어요. 샤만이라고 하죠. 샤만. 무당이 있었는데 이 되게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특별한 대무당이라고 하죠. 샤만이라고 대무당인데 이 샤만이 병자가 오면 침을 뱉어가면서 어떤 귀신이 들어와서 병이 생기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샤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악에서는 그 남자 샤먼을 침 뱉는 사람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이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 집에 너무 갑자기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찾아왔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오늘 선교사님 번역해 준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예, 그랬어요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긴가민가 했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성경 구절을 딱 그 번역을 보는 순간 아, 이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게 침 뱉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때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뭘 깨달으셨냐면 왜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이 침 뱉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까? 나는 한 번도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좀 특이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이 오늘 내가 선교하는 이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구나 하면서 놀라워했다는 그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수로 병자를 고치셨고 제 아들에게 안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안수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손을 얹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평신도들끼리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에 아무런 거부가 없지만 안수한다고 하면 거부해요. 평신도들끼리 어깨에다 얹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수예요. 꼭 머리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깨든 등이든 손을 얹으면 안수입니다. 손등에도 얹어도 안수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안수라는 단어가. 근데 문자상으로 보면 그냥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안수와 목회자 하는 안수의 차이가 약간 있는 부분이 있긴 있죠. 안수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축복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불러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자고 있는 아이들이든 아니면 같이 기도할 때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세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 세상에 악한 권세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어둠의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도록 내 아들의 인생을 딸의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머리 얹고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그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 기도가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 먼 데서 기도했다면 속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버지가 분명히 껴안고 머리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에 형을 흉내내기 위해서 뭘 했어요? 양의 가죽을 털을 뽑아서 그렇게 털 많은 사람처럼 에서라는 이름이 털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건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은사를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내려주시는 경우가 당연히 대부분이지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영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은사가 흐릅니다. 전가라는 단어는 심리학에서 발전된 단어인데 예를 들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잖아요. 피상담자 혹은 내담자라고 부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이렇게 전가가 돼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에게 가서 왜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좋아지냐면
내 감정을 저 사람이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서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토로했더니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집중해서. 완전 나만을 위해 집중해 들어주고 있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신과 의사들은 1년에 혹은 2년에 한 번씩 자기도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정을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한테 또 흘려보내지 않으면 자기에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도 흘려보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바로 전가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치유가 이 전가라는 걸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예,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 전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즉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표현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그에게도 흐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영적인 은사가 전가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역을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목회자들이만 할 수 있는 거죠. 장로 혹은 목사님을 안수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직분의 위임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목회자가 그 특별한 것만 받아서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않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고 계시다. 그 안수라는 말을 그렇게 어렵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치유의 의미입니다. 안수. 프란시스 맥넛이라는 분이 힐링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이게 치유에 대한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학술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이 힐링을 어떻게 이제 아는 내용을 다뤘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구에 많은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있잖아요. 어느 병원에 한 병실에 똑같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비슷한 증세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거의 같고 겪고 있는 질병도 같은데 이쪽 방에 배정된 간호사와 이쪽 방에 배정된 간호사의 서비스가 달라요. 한쪽은 굉장히 간호사가 서글서글하고 환자들에게 스킨십을 되게 자주 해주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거를 단 몇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비교해 본 결과 간호사들이 자주 만져주고 쓰다듬는 스킨십이 많을수록 치유되는 속도가 빠르더랍니다. 과학적으로도. 속도가 훨씬. 근데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엄마 손은 약손 이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배앓이 이렇게 하면 엄마가 만져주면 배가 이렇게 가라앉는 경험을 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손이 전달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손이 상대방을 때리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손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케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겁니다. 악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살짝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래서 프란시스 맥넛은 사람의 손에 뭔가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닌가. 그 힐링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손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손을 만져도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으셨을 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는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그 능력이 전달되는 순간이에요. 능력이 접촉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을 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군가 믿음으로 자신을 접촉한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에서 전달된 능력은 무분별한 힘이었느냐. 만약에 무분별한 힘이었다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했었는데 그들도 다 나음을 입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댄 그 여성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치유의 권세는 어떤 무분별한 기의 흐름이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도 인격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격적인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그 능력이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안수를 할 때 손을 통해 능력이 나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병고치는 이제 은사를 가진 분을 직접 겪어보신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예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안수하면서 병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있었다가 가장 타락한 사람도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었죠. 그게 바로 나중에 신앙촌, 천부교. 박태선의 동기동창이 바로 지금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입니다. 이만희예요. 같이 공부했던, 여기저기 다니면서 함께 공부했던, 동고동무했던 수학입니다. 근데 그분 말고, 그분은 이제 이미 타락해서 이제 마귀의 이제 종이 되었지만,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천성 목사님? 이초성 목사 말고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상위 용사 출신이신데, 다리 하나가 그 당시 이제 없어서 고무로 만든 다리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대단한 분이었어요. 설교할 때 욕하는 분이었거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나는 다리 하나를 조국에 바쳤는데 남은 다리 하나를 못 바치는 게 한이다. 그래서 엄청난 애국지사이면서, 그리고 목사님이었죠. 최근에 어느 목사를 떠올리게 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그 목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사님의 메시지는 주로 인간의 부패와 죄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끔씩 쌍욕을 하셨어요. 근데 듣는 교인들이 그게 욕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이분의 간증에도 보면 이분의 간증뿐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자기 아버님이 이천성 목사님께 직접 안수를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할 때 자기 아버님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펄펄 뛰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면서 야, 불이 잘 들어간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느꼈고 실제로 그 병이 나았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받는 걸 보고 본인도 엄청나게 놀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집회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이제 거의 없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2절 보시면 바울의 몸에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몸에 수건이나 앞치마를 이렇게 바울의 몸에 이렇게 가져다가 그걸 가져가서 다시 병자에게 딱 얹은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여겨서 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바울도 여러분 이성적으로 신학을 정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의 은사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굉장히 신비한 거죠. 사실은 기독교인도 이런 은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뜨겁게 기도할 때 뭔가 엄청나게 뜨거운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손에 어떤 뜨거움을 주시거든 기도하세요. 가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가서 기도해 주시면.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지 기도할 것을 명하는데 너희 중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기도에 효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병에서 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의학도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페니실린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페니실린 전후로 나뉜다는 거 아시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총알이 한번 스쳐간 사람은 거기 다 썩고 괴사해가지고 그냥 끝이에요. 끝.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가장 많이 죽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독감도 있지만 욕창, 피부병, 즉 염증, 소독을 하지 않는데 계속 비단으로 이게 면이 아니라 비단으로 몸을 두르고 있으면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썩어요. 왕들의 피부가. 그래서 왕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 종기 있잖아요. 종기. 그 고름이 안 빠져 죽었다고요. 그렇게 대부분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이 먹는 항생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항생제. 여러분, 페니실린은 어떻게 발견됐어요, 여러분? 휴가 중에 버리고 나오는 연구실에 곰팡이가 바람을 타고 열려있는 실험표 티슈에 떨어져가지고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결국 누군가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 페니실린이 발견돼서 지금 여러분 수억,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뭔데요, 여러분? 페니실린이 인간의 평균 수명을 25년 이상 늘렸어요. 왜냐면 몸에 염증을 죽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몸에 염증 나도 안 죽잖아요, 이제. 여러분, 병원과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기도만으로 낫는다. 오직 기도만으로 나을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오직 기도만으로 낫는다는 말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위해 또한 2번 안수하셨습니다. 23절,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을 받고 내려나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시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이다 보게 되다 하거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수하셨으면 그냥 한 번으로 완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안수로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나무 같은 것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온전하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다시 안수하셔야 됐습니다. 그럼 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가 눈이 결국 낫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굶었다가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단숨에 그 모든 은혜를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라는 것은 반드시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경이 한 번 안수받아서 나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나아가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짧든 길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번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대단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실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무엇을 알겠느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 뭔가 은혜가 보이긴 하는데 뭔가 나무 같아 보여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들 눈에는 아직 그 분명한 어떤 특정한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은혜는 은혜인데 뭔가 희미하고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확인해야죠. 여러분, 이미 들은 말씀이라도 또 들어야 합니다. 이미 한 기도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소경도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우리도 오죽하겠습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부모님 잘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온전히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실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고. 여러분 그 기도가 그 낳는 역사가 여러분 눈에 확실하게 응답으로 일어나는 날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미 그것들을 경험하신 분이 있죠. 막연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을 그리고 지금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며 우리의 눈에 막연하게 보였던 것들이 뚜렷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보여줄 그 시간이 그날이 그때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